저항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로테스탄트인데 개혁교회를 뜻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신문을 받기 위해 아우구스부르크의 피의자의 신분으로 소환되어 있을 때 루터는 자신을 대비하여 자신의 신학사상을 변호해 줄 비텐베르크 대학의 젊은 동료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나의 입장을 내복화하지 않아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다네. 그러나 그대와의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교제가 중단되는 것은 가장 견디기 어렵다네. 그리고 그 동료 교수 역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와 헤어지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루터가 죽음보다 관계가 끊어질까 더 두려워했던 이 젊은 교수는 필립 멜랑이톤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필립 멜랑이톤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혁신앙에 대해 고찰하려고 합니다. 멜랑이톤은 루터보다 14살의 연하로서 1497년 2월 독일 남부 팔츠 지방의 브레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12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15세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멜랑이톤이 공부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2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15세에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석사학위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튜빙겐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여 1518년 21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헬라어 문법책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은 18세기까지 유럽에서 교과서로 모두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루터가 신학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거기서 루터와 멜랑이톤은 종교개혁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동가이자 탁월한 이론가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멜랑이톤은 뛰어난 인문적 소양과 성경 지식으로 논리적 치밀함을 갖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1521년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루터에 대해 104가지 조막으로 정죄했을 때 멜랑이톤이 변호의 글을 썼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의 광포한 측면을 논박합니다. 당시에 파리 대학과 함께 최고의 대학이 소르본 대학인데 이 독일의 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의 교수가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의 광포한 측면을 논박합니다. 논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도발적인 제목과 달리 그는 매우 치밀하게 조목들을 반박하며 설득력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이 반박하는 글에 대해 소르본 대학교에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또 다른 반박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멜랑이톤은 날카롭고도 치밀한 글로 루터를 옹호했습니다. 멜랑이톤은 21살의 교수로 취임하여 탁월한 명민함으로 5년 만에 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과 사상을 치밀하게 이론화하며 비텐베르크 대학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멜랑이톤의 교육개혁은 독일 전역의 대학에서 받아들여졌고 이어서 초, 중고 모든 학교들이 멜랑이톤의 그 교육개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멜랑이톤은 독일 교육의 스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로 전면에 나서서 주장한 것을 그의 충실한 지지자 멜랑이톤이 사회개혁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 계급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입니까요? 아니면 군인들일까요? 장성들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일까요? 아니면 판검사들일까요? 기실 이들은 권력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는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은 전혀 권력자 같지 않은 모습인데 그들은 놀랍게도 학자들입니다.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럽지요. 예,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잡고 있지만 그들은 학자들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목표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학자들이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종을 하고 있는 것도 사회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키우면 국가지원 150만 원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학비가 공짜이고 성인이 되면 정착 자금도 줍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가정에서 키우면 15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교육비 혜택도 모두 없어집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가까이 있는 일본까지 고아원을 모두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장려하며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대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 3명만 입양하면 부모들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도 줍니다. 그 나라들은 사람이 가정을 경험치 못하고 성인이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경험하고도 참된 아버지, 참된 남편, 참된 아내가 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보다 가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가정을 건강한 삶을 일굴 수 없다는 걸 그 사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 가정보다 좋은 보육시설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 부모들과 실제 보육시설에서 오래 근무한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입양이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 사육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설에서 많은 돈 들여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키워내지만 대학까지 공부를 하는 고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탈선하고 자기들과 운명이 똑같은 또 다른 고아들을 낳아 고아원에 보육원에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과 입양 부모들이 입양법을 지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정치인들과 실무기관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입양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입양 전문가들이 바로 학자들입니다. 대학교의 아동학과와 아동교육, 아동학과와 그 보육 교사 이런 것을 양산해내는 교수들입니다. 그들을 국가는 입양 전문가들로 인정하고 그들이 법안을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입양 전문가일까요? 그들 학자들이 입양을 아는 방법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 없고 커리큘럼 자체가 없습니다. 입양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입양의 특수성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단순 아동학을 전공한 학자들 중에서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이 입양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는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결혼을 하고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만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본 처녀총각은 결혼을 몰라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부모는 절대 부모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정사역자이고
전문가라고 해봅시다. 입양책 몇 권 읽은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입양 전문가로 대접을 받으며 한국 입양 현실을 흔들고 있습니다. 올 초 입양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입양을 사업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즉 입양 사업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입양 부모들과 중앙입양원 쪽의 실무진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입양이 장사입니까? 아이가 물건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식 키우는 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수가 쩔쩔맸습니다. 그런데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생각과 이론과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입양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이들에 의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실 경험을 통해 참된 실력과 바른 양심이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논리가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는 학자들의 힘, 그 힘이 최고 원리입니다. 멜라니토는 당대 독일 사회의 최고의 인문사회학자였습니다. 그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평생 지지했습니다. 루터가 죽고 나서도 자신이 죽기까지 평생 지지했습니다. 루터는 멜라니톤이 없었다면 선동개혁의 선동가로서 반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루터를 루터에게 한 사람이 바로 필립 멜라니톤입니다. 당대의 최고 천재학자 멜라니톤은 명문대학에서 서로 초빙해 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죽기까지 시골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대학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 자신의 그 힘을,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한 것입니다. 멜라니톤은 루터가 소개해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소개해준 집에서 이사 한 번 하지 않고 40년을 살다가 1560년 4월 19일에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에는 그가 평생 존경과 사랑과 신의를 보냈던 루터의 묘 곁에 묻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의사가 멜라니톤에게 물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멜라니톤이 대답합니다.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 내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게 멜라니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멋지게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다 산 후에 세상 떠나는 그 시간이 되면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이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광장에는 루터와 멜라니톤의 동상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듯 멜라니톤은 우정과 신의로서 교수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루터를 루테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 멜라니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서인 신학총론과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이야기해 주려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신론, 인재론, 기독론 등 그의 천재적인 사상과 성경을 내다보는 그 이론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누린이 아닌 동료이자 선배 교수를 위해 평생을 섬김으로 드린 아름다운 우정과 신의 앞에서 제 설교를 하나님께서 트셨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시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 2시에 출발하여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갔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신론과 성별이 엄격하던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당을 보여주는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남자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또 이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 이만한 공간에 여기에 지금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목사의 소리만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억자 예배당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 곳, 그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 교회의 초대 신자였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 신문사에 종교란에 기고된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용화마을은 전주로 가는 길목과 금산사로 가는 길목으로 정읍과 김제읍으로 가는 교통요지였다. 이 용화마을의 지주 조덕삼은 마방을 운영하는 큰 부자였다. 이 집에 16세의 이자익이 노비로 들어왔다. 이자익은 경상도 남해 출신으로서 6세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성장했다. 16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것은 없었다. 늘 배고파했었다. 그래서 육지로 나갈 것을 결심한 그는 배를 얻어 타고 하동으로 나왔다. 하지만 하동에 도착했어도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는 힘들었고 다시 전라도 남원읍을 찾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다시 전주로 해서 김제, 금산리에 있는 조덕삼의 집을 찾게 되었다. 이자익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의 딱한 모습을 본 조덕삼은 말을 먹이고 관리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조덕삼의 집에서 성실한 이자익은 열심히 일하였고 조덕삼은 이를 눈여겨보았다. 조덕삼은 광활한 토지와 마방은 물론 금광까지 운영하는 전주지방에서도 내노라는 큰 부호였다. 그가 데이트 선교사, 한국명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 전주 선교부를 오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면서 조덕삼의 집이 자연스럽게 금산교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덕삼과 이자익이 세례를 받았다. 데이트 선교사는 선교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금산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자 이자익 청년을 지금의 전도사 역할인 영수로 임명하여 예배 인도와 설교를 맡긴다. 그때 주인이며 부자인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의 사람이 교회의 설교자가 되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진심으로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머슴인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금산교회는 계속해 교인이 늘었고 1908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다. 주인 조덕삼과 주인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동시 추천이 되었고 대부분 주인이 장로로 선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이다. 예배당 안은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걱정스러웠다. 이때 조덕삼은 의장인 데이트 선교사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덕삼은 이자익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장로로 받들어 섬겼다. 부잣집의 모습이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금산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 이리하여 1년 후 다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고 앞전에 낙선되었던 지주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되었다. 조덕삼 장로는 2년 후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학비와 기숙사비 일체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병을 했다. 금산교회는 또 한 번의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하여 목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자익 목사는 1924년 함경도 함흥 신창교회에서 13회 총회 시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뽑히며 한국 장로교회를 보듬게 되었다. 특히 이자익 목사는 분교 있는 교회마다 해결사 목사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날 정도로 교회 화합을 잘 이끌었다. 그 후 이자익 목사는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자 총회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거창과 전북과 춘청 지역에 20여 개 교회를 개척했다. 해방 후 1947년 33차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 신앙의 정제를 지켜오던 그는 두 번째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듬해 김재준 교수의 고등비평학 해결을 위해 또다시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10년 한국 장로교회 총회 역사상 재선하는 총회장도 없었는데 더더욱 삼선은 초유의 일이었다.
말년에 이자익 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여 후학들을 가르쳤고 이 학교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남대에 역주되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임종 때에 이자익 목사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교회와 이자익 목사를 대를 이어 섬기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때 이자익 목사는 고학고된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 되게 하신 나의 장로님, 내가 어디서 이런 장로님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하며 엉엉 울었다고 한다. 만약 이자익 목사에게 조덕삼 장로가 없었다, 고아소년 이자익, 절대 한국교회를 이끈 훌륭한 이자익 목사가 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이는 그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조덕삼의 장남 조영은 아버지의 유지대로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고 아버지가 세운 유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일 정신을 고치시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큰 손자 조세영 역시 장로이면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여러분 조세영 씨는 아시지요? 그리고 그 증손자는 현재 서울무학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자익 목사의 큰아들인 이성환 역시 장로로 교회를 섬겼고 손자 이규환 역시 대전제일교회 장로이면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둘째 손자 이규석은 목사이다. 소개하지 않은 다수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모 신문사 종교의 봉정란에 올린 교회사가의 글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거나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자기 실속 챙기기에 바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끼리 배신의 아픔에 치를 떨고 부부들이 싸늘하게 등 돌리고 꺼리낌 없이 남남이 되는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은 공허한 이야기일 뿐 살벌함이 현실입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잘 먹는데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누리기 위한 주장과 고성이 난무할 뿐 말없이 섬겨주고 기꺼이 따라주는 일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문명률이 가장 낮고 모든 국민이 똑똑하고 유식한 나라입니다. 대학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실수하고 약점을 보이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붙여 사람을 생매장하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속 챙겨야 하고 더 두껍게 나를 무장해야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 남을 배려하고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상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내 힘을 기르고 내 실속을 챙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왜 멜랑이톤과 조덕삼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보다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이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었음을 우리의 양심이 속일 수 없는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 그것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두는 일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감옥시 아니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를 뵙게 하고 또 너희가 가서 감사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도와주지 다 함께 하려 함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그것이 항상 있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팽배한 비난과 냉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중직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목사를 찾고 사랑이 많은 중직자들을 찾아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목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 중직자, 괜찮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만한 교회를 찾아 또 돌아다닙니다. 수틀리면 떠나고 또 떠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냉소와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부글거립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언저리에 맴돌면서 들어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또 실망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들어가셔야 합니다. 손해도 보고 상처도 보고 실망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나처럼 이기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조사하고 증오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무익한 나를 위해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신 참된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는 그때 드디어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철회하며 타인을 향해 가진 반감 역시 레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목숨의 일부분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명실공히 주님의 친구로서 기도가 막힘없이 응답받으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실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나 조직과 달리 반드시 희생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성장하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필연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메라미톤과 조독삼처럼 섬김으로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을 부리거나 누려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부리거나 누려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오직 그 힘을 섬김으로만 참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참된 친구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송탄 장로교회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이 뿌린 것의 열매입니다. 가장 힘든 교회 개척 초창기에 참으며 수고한 분들이 뿌리고 맺은 열매들을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늘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소수의 성도들이 뿌린 것으로 내가 지금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누리면서도 감사는커녕 혹시 부족함으로 인해 냉소하거나 낙심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심은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심어야 할 때입니다. 심지도 않고 도리어 심은 것도 없이 거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뿌려야 합니다. 500년 전 비텐베르크에서 멜랑이톤이 힘을 누리지 않고 섬김으로 뿌려 오늘의 독일 사회와 정신을 만들었듯 100년 전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힘을 섬김으로 뿌려 한국 장로교회의 거목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심고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과 내 후손들과 이 나라 앞에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저주와 연결이 철회되고 광명한 새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뿌린 게 없이 거두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등골 빠지게 정말 등이 휘도록 뿌려놓은 테두리 내에서 그 열매를 그냥 따먹기만 할 뿐 심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누리기만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힘,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여유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힘은 내 자신만을 위해 누릴수록 허망하며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지만 그 힘을 섬김에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힘을 혼자만 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탄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내게 있는 크고 작은 유형 무형의 힘을 이제부터 누군가를 지지하고 세워주기 위해 쓰십시다. 남은 생애를 주님의 친구로서 가볍게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 죽음이 오는 날 망가지고 허무해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아름답게 완성된 참된 신앙과 인격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참된 평강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